해, 서, 냐, 광문대, 변문예, 령, 방, 봄이야, 놈이야, 제세, 사, 냐, 서, 삼세, 시작. 제,
일승수 중생 사사 다음은 불법성 3부의 기 한기를 봉송하겠습니다.
총독대 아하반야 바라밀나 심경과 한자 대보사리 깊은 반야 바라밀나 행할대오 혼이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가고 너는 이라 사리자여 세기공간하으 지여 세기공 이여공이고 세기니 수상행식도 사리자여 모든 공하여 나지도 멸하네 너없니도 깨끗하지도 들지도 들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가운데는 세기여고 수상행식도 아니위 설신의 노양이 중업도 없으면 눈의 경계 의식의 경계가 지도고 무명이라 함가지도 없으면 늙고 죽음이다 함가지도 없고 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얻을 것이 없는 가닥에 보살은 다냐바라밀 나를 의지함 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지바인 얻은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절반에 들어가며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 나를 의지함 세상에 깨달음을 얻느니라 바냐바라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허가도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바냐바라밀 나주를 말하리라 아데아데 바나 아라승아데 무니사마 아데아데 바나 아라승아데 아데아데 바나 아데 다음은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우주의 충만이 없으시는 불보이시여 이제 마음 거두어 열고 지혜의 담비를 부려 너희들 가슴에 보리의 푸른 싹을 돋게 하소서. 항상 성전에 서거 고통스러운 옥보에 올라든 부처님의 찬란한 애탈계로 나아가기 원하옵니다. 복덕과 지혜가 주신 부처님 다툼과 미움 시름과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미망의 사바에 하루속히 당신의 영원한 마음을 이 멀리 가까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에게 비와 광명이 항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께 기하옵니다. 바람이 아무 말 함께 강론을 정하는 청법과를 공성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와 방문을 위해서 회장님의 책임을 전하는 일정의 드리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법회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 귀한 불자님들의 인연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셋째 1호 법회이기도 하면서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승은 지금까지 나 자신을 이렇게 힘들고 부족하고 식견이 부족할 때 나를 채워줬던 많은 스승님이 오늘날까지 다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 스승의 은혜에 크게 한번 또 마음을 살피면서 감사의 마음을 내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한 발언을 한번 해주면 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식견이 부족해서 미해졌을 때 나를 지혜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선지식을 끊임없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지식을 세세생세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발언의 힘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습관을, 업력을 이길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발언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펄펄 끓는 쇠사슬인데 이 쇠사슬이 펄펄 끓는데 지혜가 없을 때는 이 쇠사슬이 너무 좋다고 끌어안고 이거를 서로 권하기도 하고 니도 한번 잡아봐라 얼마나 좋냐 끌어안고 있다가 이 속은 다 타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계속 부여잡고 좋다고 잡고 있는 경우들이 이걸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필요에 의해서는 잠깐 잡았다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거 부여잡지 말아라. 놓을 줄 알아라. 그런 어떤 식견을 들려줄 수 있는 선지식, 그런 선지식의 일형들이 지금까지 또 있어서 우리 불자라는 이 도반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스승의 날 맞아서 한번 그동안에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셨을 거고요. 우리 부처님 연기법에 의하면 참 서로 간에
연관성 속에 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임무를 그냥 충실히 했을 뿐인데 누군가는 그걸 보고서 거기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하연해 주기도 하고요. 내가 누군가의 스승의 모습을 하연해 주기도 했고, 나는 또한 누군가는 단지 그 사람은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을 뿐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스승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연기법이라는 게 그러한 이치죠. 평소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기본적인 임무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또한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스승이 되어주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그렇게 한번 그런 어떤 감사의 스승의 인연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선지식의 인연들, 세세생생 나의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세세생생 선지식의 인연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그런 발언을 부처님 전에 꼭 늘 해보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스승님 어떤 제자에게 이렇게 어떤 수행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선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흰돌을 모아다가 이 앞에 다 쌓아놓고, 조금 부족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검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쌓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진짜 한번 해봤대요. 선한 마음 일어날 때. 오늘 도량에 부처님 도량에 한번 부처님을 한번 뵙고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보자. 이 또한 굉장히 깨끗하고 선한 마음이죠. 오늘 같으면 이렇게 갔다 와서 흰돌을 쌓겠죠. 흰돌을 쌓았는데 쌓고 집에 가자마자 누가 저기 갑자기 있다가 내 마음을 갑자기 거슬리는, 혹은 내가 기대했던 것을 안 해줘서 막 화가 나는, 그게 딱 화가 불뜩 나서 또 검은 돌에 쌓기도 하고, 흰 돌을 쌓다 검은 돌을 쌓게 하고 반복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 시켜서 그렇게 했더니 처음에는 흰 돌을 쌓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검은 돌만 막 이만큼 쌓다가 어느 순간 딱 살펴봤더니 아유,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가시화 해놓고 봤더니 참 내가 내 마음을, 좋은 마음을 낼 때가 잘 없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가시화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어렵지만 힘들게 한번 선한 돌을 한번 쌓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힘을 내기 시작했죠. 이왕 조금 내가 부족한 생각 날라고 하면은 아차, 또 부족한 생각 내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바꿔서 선한 마음을 내서 이렇게 돌을 쌓아봤더니 나중에는 비슷해지더니 선한 돌이 많아지고, 세월이 지나봤더니 이제 검은 돌이 쌓을 게 없는 마음 상태까지도 가더라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저기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야,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바둑알 있죠. 바둑알을 해놓고 통을 이렇게 한 2개 갖다 놓고 한 달간 바둑알을 빼가지고 검은 돌, 흰 돌 해가지고 아차, 오늘 하루 종일 해보는 거예요. 아차, 내가 또 선한 마음 하나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 그래서 한번 놔보고, 선한 행동 했으면 또 하나 놔보고, 근데 또 부족한 생각, 나도 모르게 뭐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해서 있으면 부족함 나가지고 또 그것도 또 한번 넣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은 자기의 마음자리, 자기의 행위를 가시화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행의 기본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을 있는 대로 알아차림입니다. 마음을 두는 것은 내 습관과 패턴대로 그냥 가는 건데,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순간 일어나는 것을 그냥 주시해서 보기만 해도 됩니다. 아차, 내가 또 중생심이 일어났네. 아차, 내가 또 부족한 마음이 일어났네. 이렇게 한번 톡 알아차리는 마음자리 그 하나가 수행의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바둑알 가지고 한번 하실 분은 한번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금강경을 거의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그래도 이게 앞부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양으로 치면 거의 한 반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해서 이렇게 지금 오고 있고요. 금강경에 대한 대의라든가 내용들은 그간에 6, 7차에 거쳐서 얘기하면서 대략적인 아마 에센스나 내용분들은 앞부분에서 많이 설해졌고요. 그러한 내용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표현을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4분의 이상정멸불입니다. 상에서 벗어나서 정멸해지는 품이다. 상에서 벗어나서 모든 형상에 고착화되는 것, 형상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행복의 길인 정멸 자리, 열반의 자리인 정멸불이다 해서 이상정멸불이라는 분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경전을 한번 들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시에 수보리가 문설시경, 수보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공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불리는 수보리가 부처님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설시경, 이 경을 설하는 것을 듣고서는 심해의치, 이 경의 깊은 뜻에 깊게 나타난 이 경의 뜻에 설하는 것을 듣고서는 수보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체루 비읍, 눈물로 슬플비 울읍자 해가서 눈물로써 슬프게 읍소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인생에서 굉장히 내 인생을 바꿀 만한 굉장히 반가운 것을 만나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삶의 일대기에 큰 전환점이 줄, 내가 그동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반가움에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수보리가 이제 이 경전을 아주 깊은 뜻을 보고는 너무나 감동의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불원 부처님께 사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제 한자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 밑에 뭐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한자분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금강경을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보다 보면 이게 한자가 그렇게 많은 한자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하다 보면 이 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경전 보는데도 참 좋습니다. 뜻을 부처님의 경전이나 이런 것들, 이게 중국 문화권 속에 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의미가 더 들어오는데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하시옵니다. 세존이시여. 희유하다는 말은 참 귀하다는 말로 경전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했어요.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시 심신경전 아조 성내 소등해양 미증등문 여시지경. 이와 같은 깊고 깊은 경전은 내가 예적부터 내가 지금 오기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혜로는 일찍이 이와 같은 경전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들은 바 없는 경전을 들었다고 감동하면서 수보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약부유인. 이거 너무 한자에 집착되지 마십시오. 이게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약부유인 어떤 사람이 있어서 등문시경 신심청정 즉생실상 당지시인 성취체일 희우공도, 이 경전을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지고 만약에 실상을 낸다면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최고의 귀한 공덕을 성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금 경전이, 지금 금강경이 경전을 얘기를 하는데, 이 금강경이 나라는 상을 내려놔라,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했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그 나라는 상을 내려놓으라는 어떤 상에서 자유로우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서 어느 불자가 있다가 이 경전을 듣고서 그 말 한마디에 청정한 믿음을 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경전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갑니다. 세존이시여 시실상자라는 것은 즉시비상 시고열의 설명실사 해서 세존이시여 실상이라는 것은 즉시비상 상이 아니고 이런 까닭으로 열애께서는 설명실상 이름에서 실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걸 이제 앞에서 그 금강경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어떠한 사물은 그 사물이 아닙니다. A는 A가 아닙니다. 이름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목탁은 목탁이 아닙니다. 이름에서 목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그냥 목탁이라고 그냥 해버리면 금강경의 사고대로 하면 이거를 그냥 목탁이라고 해보면 이걸 사람이 고착화시켜서 이 고정화된 실체에 빠져서 우리는 이 사물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그 변하지 않는 이 사고관념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봐라. 연기법 속에서 조건지어서 이렇게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를 목탁이라 하지. 이걸 어느 순간 있다가 이거를 가지고 땔감 쓰겠다고 짜갈려버리면 땔감이 되고 어느 순간 있다가 누가 이것은 그냥 악기로 쓰겠다 하면 악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고정화된 실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끔 하기 위해서 A는 A가 아니고 이름하에서 A입니다. 모든 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착한 생각에서 변화하고 있는 무상 속에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대로 보라. 그것이 여기서 말했던 아까 전에 실상을 즉생실상 해가지고 실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라. 고착화시키는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을 봐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는 B가 아니고 이름해서 A입니다. 라고 해서 실상이라는 것은 앞에 이제 실상이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실상이 생긴다고 했는데 실상이라고 생긴다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진리라는 그 실상에 또 고착화시킬까 봐 사람들이 이 금강경이 최고야 하면 금강경이라는 이 생각 속에서 최고의 그냥 고착화해서 그 생각에 그냥 고착해 가버릴까 봐 진리에 대한 생각도 또한 고착화 안 되게끔 법집에 빠지지 않게끔 실상이라는 것도 실상이 아니라 이름에서 실상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니다. 세존이시여 아금등문 여시경전 신의 수지 부족 위난. 세존이시여 내가 지금 이 경전을 듣고서 나는 수보리입니다. 수보리가 이제 내가 이제 이 경전을 듣고서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고 수 받고 지니는 것은 부족 위난. 어려움에 족하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경전을 듣고 받은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경전을 신의 수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어렵지 않았는데 약 당내세 만약에 오는 세상에 후 500세 이것도 앞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부처님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500년씩 500번을 이렇게 건너오면서 5번을 오는데요. 첫 번째 500년 시대에는 부처님이 계시던 시대다 보니까 해탈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은 뿌리에 신심이 일어나면서 바로 해탈을 하는 그런 경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해탈을 첫 번째 해탈이고 부처님이 지난 500년이 지나다 보면은 이제 해탈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하는 사람만 많아져요. 그래서 선정하는 시대가 500년 지나고 천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0년부터 1500년 사이는 이 선정 시대도 약해져요. 이제 수행자도 약해져요. 수행자가 없어지면서 세 번째 시대도 오면은 부처님 경전을 많이 듣는 시대가 그걸 다문 시대라고 합니다. 많이 듣고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시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면은 이 이제 부처님 경전을 많이 듣는 시대도 이제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탑사 경고라 해가지고 그냥 사찰을 짓고 탑을 세우고 어떤 도량을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외형적인 모습에 경고해준 시대가
한 500년, 1000년, 1500에서 2000년 사이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00년에서 2500년 사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후 500세입니다. 마지막 500세인데 이때는 투쟁 경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서로 간에 부처님법은 매우 미약해지고 투쟁심이 많고 어떤 탐욕심과 오용락이 치성해서 진리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런 어떤 투쟁의 역사가 견고해진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 때 이 가장 말세라고도 표현하는 이게 후 500세인데 이런 시대가 되었을 때 지금 시기적으로 치면은 이 마지막 지금 후 500세인 거예요. 부처님 시대로 치면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신의 수지 한다면은 500세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만약에 듣고서 믿고 이해하고 받고 지닌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가장 제일 희유할 것이다. 진짜로 희유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에게는 무아상, 무인상, 무증세상, 무수자상 나라는 생각, 내가 이렇게 했다는 생각, 내가 상에 잡혀서 내가 너는 이렇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제한된다는 생각, 이런 어떤 상에 대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미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금강경의 얘기를 듣고 신심의 마음이 나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희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을 해줬다라는 생각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리,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자리가 지금 금강경에서 사상의 자유로운 자유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상에서 자유로운 말씀을 이 경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가 보살의 자리고 그 자리가 궁극에는 행복의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깊은 믿음의 신심이 나서 이걸 받아 지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희유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사람 마음 자체에 이미 사상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신심 일어나십니까? 신심 일어나시면은 지금 되게 희유하신 분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후 마지막 500세에 시심 나기가 쉽지가 않다. 예. 이 부처님의 경전에 이 말을 듣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내가 했으면 내가 한 건데 좀 PR도 하고 해야지. 내가 지금 하고 이거 내가 이만큼 한 거 나는 이러한 삶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 길이야말로 보살의 길이고 참 한의심이 나고 저 길을 나갈 때 무한한 공덕을 지어서 나갈 수 있다라는 부처님 말씀에 한의심을 내는 순간 이 사람은 굉장히 희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사상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또 사상이라는 또 이 생각에 또 사로잡힐까 봐. 그러나 왜냐하면 아상은 즉시비상 상이 아니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즉시비상 상이 아니다. 요 뒤에 사실은 상의 A는 A가 아니고 아상은 아상이 아니고 중생상은 중생상이 아니고 수자상은 수자상이 아니고 이런 상은 상이 아니고 이름하여 상일 뿐이다. 그 상이라는 부분에 또 고착화될까 봐 이런 부분의 얘기를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합니다. 하이고 왜냐하면 이 일체재상 증명제불, 일체의 모든 상에서 자유로워진 것, 일체의 모든 상의 관념을 깨트릴 수 있는 것, 그 상에 갇히지 않는 것을 이름해서 부처님이라고 모든 제불이라고 증명제불 부른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를 얘기합니다. 여시여시 그러하다. 그래서 이제 나갑니다. 약부유인 어떤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을 듣고서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불경, 불포, 불로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로 또 희유한 사람이다. 지금 덧붙여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경전을 듣고서 놀라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은 희귀한 사람이다. 이 공포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가장 근원의 감정이에요. 공포라는 것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데 이 생명체라는 것은 목적은 생존이라는 제1의 목적을 가지는데 이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공포를 가지게 되죠. 누구나 다 공포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지금 그동안 논의를 봤더니 이 몸이라는 것도 또한 이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지금 상에 사로잡히지 않게끔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내 것이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몸이 내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에게 특히 수행의 명상을 가르칠 때 이 내 몸은 내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체성에 대해서 내 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굉장히 큰 공포를 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합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다 들여봤어요. 이거를 지금 나라고 하는데 이 손을 나라고 할 건지 머리를 나라고 할 건지 코를 나라고 할 건지 입을 나라고 할 건지 아니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마음을 나라고 할 건지 나라고 할 만한 걸 들어봤더니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의 가합으로 되어 있더라. 음식을 뭘 먹으면은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이게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조금만 누군가 얘기 들으면은 그 마음 자리 또한 변하고 어느 거 하나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 나를 떠들어 봤더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라는 존재로 바라볼 줄 알 때 이 나라는 관념이 변할 때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의 힘이 생기게 되더라. 우리는 나를 너무나 고정한 시대의 실체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틀을 이렇게 해서 그것이 변해버릴 때는 못 견디고 못 참고 견딜 수가 없는 힘인데 부처님께서 실상으로 바르게 봐라. 나랑 몸을 한번 두들겨 한번 봐라. 몸 안을 봤더니 물로 된 구성원으로 된 거, 흙으로 된 구성원으로 된 거, 따뜻한 구성원 이런 것들이 4대로 들어왔다가 4대 있다 나가는데 고정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자체의 존재의 그 자체를 있는 대로 볼 때 변화도 변화하는 것을 그대로 받을 줄 아는 힘이 생기더라. 이게 조건지어서 생기다 보니까 수많은 조건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뭐 땅의 요소라든가 누군가의 말을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대로 조건지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대치대로 다 돌아가면 좋은데 내 기대치대로 다 안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 기대치대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늙지도 말아야 되고 저 상대가 저렇게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완전하게 변화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첫 번째 명제가 뭐냐면 고성제, 고를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는 속성이 조건에 지어서 자꾸 변하는데 그것이 참 내 마음같이 가지는 않는다. 불완전한 속성을 갖고 계속해서 간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면은 거기서 끊임없는 고통이 괴로움의 연속이 생기게 된다. 어떻게 저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가 잘 수용할 수 있을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서 어떻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잘 수용해 갈 수 있을까? 이 현재의 현상을 봤더니 삶은 늙게 마련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일정 시간이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져서 때로는 죽음으로써 헤어지기도 하고 격리되기도 하고 헤어지는데 이 자체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통제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무한한 고통이 생성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고라는 명제를 첫 번째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조건들, 사람들, 수많은 형성되어 가고 있어. 불안전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 자체를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 때, 삶은 묘하게 편안해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편안해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 이 몸이라는 게 지금 잘 쓰고 있고, 잘 쓰고 있어. 30년 잘 썼고, 40년 잘 썼고, 50년 잘 썼고, 늙기 마련이고, 50은 50대로, 60은 60대로, 70은 70대로, 그대로의 멋이 있고, 아름다움 속에서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있는 대로 수용할 줄 아는 힘. 그 다음에 자제분이 되었던, 누군가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정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 기대심이 굉장히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 되죠. 내가 이만큼, 저 조직에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둔하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이, 이 본전 심리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살은 때로는 내가 해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때로는 내가 못한 것보다 덜 받기도 하겠죠. 근데 끊임없이 내가 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던 거 그만둘 거냐는 얘기예요. 내가 덜 받았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속상하고 누굴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말 거냐는 거예요. 보살은 내가 했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할 뿐이다. 해야 될 걸 끊임없이 할 뿐이다.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이 영기적 존재로서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삶은 좀 더 편안해지고, 이 나 자체에 대한 어떤 이런 존재에 대한 무너짐, 여기에 대한 불경, 불포, 불회, 두려움과 놀라는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더라. 있는 대로 볼 때, 실상을 바르게 볼 때 그것을 수용할 줄 아는 힘을 갖추게 되더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제일바라밀은 즉비 제일바라밀, 시명 제일바라밀. 이 금강경에서 계속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바라밀이라는 것을 수행에 가장 동목되는 제일바라밀, 앞에도 보시도 얘기했고 이제 지금 인욕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최고의 바라밀은 바라밀이 아니다. 바라밀이란 또 상에 고착화될까 봐 이름에서 우리 바라밀이라고 돼. 거기 고착화되지 말아라. 법집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보리야, 인욕바라밀은 설하기를 비인욕바라밀. 인욕바라밀도 또한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이름하여 인욕바라밀. 그걸 줄여 두고 있죠. 하이고 스보리야, 여와석이 가리왕 할절시제 아의이십 우아이상 우인상 무중상 무수사장 아이고 아오 왕석 절절지예시 야규 아상이상 중전상 수자상 응생지랑. 이 구절이 제가 금강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고 가장 감동적인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부처님이 전생에 이제 수행하실 때 가리왕이라는 어떤 그날에 왕이 이제 왕궁을 이제 사람들 궁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부처님의 이제 그 전신이 이제 수행할 때요. 수행을 해서 굉장히 인욕행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딱 부처님 왔다가 이제 밖에 가서 이제 야유에 왔다가 좀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는데 그때 궁녀들이나 이렇게 있던 시들이 저기 수행자가 되게 거룩하게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갔던 거예요. 가가지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이렇게 해서 이 수행자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래 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이 다 궁녀 저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저 뭔데 저기 사람이 저렇게 나를 놔두고 이렇게 갔더니 수행자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적으로 일단 아니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인욕행을 끊임없이 하는 수행자다 얘기했더니 너가 그렇게 인욕행을 그렇게 잘하냐? 인욕행이라는 건 참는 수행인데 그래 네가 그렇게 인욕행을 잘하면은 한번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칼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잔인한 비유예요. 처음에는 팔을 잘라요. 팔을 잘라도 이 수행자가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쪽도 이쪽 팔도 잘라요. 또 팔도 잘라요. 이제 사지를 다 잘랐어요. 사지를 다 잘랐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고 나중에 코도 잘랐다고 얘기 나와요. 아무런 미동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이렇게 그 당시에
내가 아오 왕석 절절시시 옛날에 두 번째 절입니다. 이렇게 절단되고 이렇게 할 때 내한테 만약에 나라는 생각 이게 이게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생각이 있는 순간 엄청나게 나는 분노심이 일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왕이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금 잘못한 바가 없는데 왕한테 지금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지금 이렇게 행을 했는데 당신이 다음 생에 그 어떤 그 악업에 의해서 받을 걸 생각하니까 조금 걱정이 된다. 내가 혹시 당신이 혹시 받을 그 악업을 생각해서 큰 자비심으로써 당신의 그 업장이 소멸하고 마음이 되기를 오히려 반대로 큰 마음을 내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화가 이게 나온 건데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이게 분노 정도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떤 그래서 내가 분노심이 나는 그 당시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욕에 어때서 보면 굉장히 끝판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내용도 수세 500생의 인욕 선인이 되었던 것은 작인욕 선인, 인욕해서 선인이 되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는 아상, 인상, 중수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 이거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하지 않았나? 야, 이 정도 했으면 딴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 너네 그 경험해봤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수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인욕행에 수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인욕행, 우리 수행할 때 인욕행이 가장 기본이죠. 오늘 1호부패에 나오신 이 마음도 인욕행이 있을 때 가능한 마음이죠. 집에 있으면 누워서 좀 쉬거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인욕의 마음으로 몸을 한번 부처님 말씀도 이왕에 듣고 그 인욕의 마음이 놀랍게도 내 몸에 맑은 기운을 일으키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이고, 스님들 어떻게 머리 깎고 이렇게 힘들게 앉아서 딱하게 그렇게 있습니까? 그것은 말고도 외부에서만 그냥 바라봤을 때 그 안에서의 그 인욕에서 나오는 그 맑은 신심과 힘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고 수보리 보살 응리일체상발 안육사의 부름유세 부름조사의 응세무. 그래서 수보리와 보살은 모든 상을 영해서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해서 이렇게 응생무소주심 이것도 앞부분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약심유주 즉위비주 만약에 마음에 머무는 바가 있다면 즉위비주 머무는 바가 되지 못한다. 실상에 어딘가에 집착이 돼버리면 실상에 머무르지 못한다. 어딘가에 고착화돼 버리면 있는 대로 보지를 못하게 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를 하고 여래께서는 설한 이 상이라는 것은 상이 아니고 이름에서 상이고 중생이라는 것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에서 중생이다. 고착화되어 가는 생각을 끊임없이 번개치듯이 딱딱 내려치고 있어요. 수보리야 여래께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실다른 말하는 사람이고 여법한 사람이고 속이지 않는 자이고 다르지 않는 말을 하는 자이다.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법이라는 것은 이 법은 실함도 아니고 허함도 아니다. 그래서 무실무어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서 다음 본문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이 이 내용이 한 번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분을 듣더라도 이게 자꾸 들어서 새기다 보면은 이게 내용의 전체적인 부분이 잘 이렇게 한번 되게 잘 와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금강경 이 경전 이게 저기 뒤에 여기 사경할 수 있게끔 있거든요. 필요한 분은 가시기 전에 가셔서 이거를 금강경을 사경해서 집에서 한번 사경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따가 이거 필요한 분 말씀해 주세요. 저 뒤쪽에 저기 신발장 나가는데 뒷문 나가서 보면 저기 나가서 뒤쪽 저기 책꽂이 뒤쪽 나가서 밖에 나가서 책꽂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래서 필요한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불자님들의 귀한 인연에 감사드리면서 다음 법회 때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성기자입니다. 오늘 법회가 끝난 후에 이분 관내에서 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영신관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경들은 간식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양을 마친 후에 11시 50분까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허락하신 각기력을 기원하는 정동민 축원이겠습니다. 나무 영삼불멸학수상조 시야본사 서가모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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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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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볼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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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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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서가모니 서가모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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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볼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 여부 올자 앙고 시방 삼세 제망 중중 무진 삼보 자존 불사자비 호수 나 안가 지심 몽종 유화 조국 남북 동일 자주 독립 속성 완수 세계 평화 만민 함락 불일 정리 법륜 상전 법계 항안어 만세 정법 제자 불법 문중 신심 견고 영불 대전 하두 순수 그단 동로 학철 대오 강도 중생지대 애원시 사바세계 남섬 무주 해동 동양 대한민국 계룡대 육해공군 법당 호국사 정정수월 도량 원화금차 금일 일요법회 동참발언 제자 법화경 독송 사경 백일기도 동참발언 제자 등 각각 등보체 2차 기도 발언 공덕 각기 4대 강건 육군 청정 수명 장원 복덕 구족 자손 장성 연불자 삼매 현전 강경자 해안 동투 참선자 의단 동로 학철대오 병고자 속득 개차 진급자 진급성치 업장자 지심 참회 업장 소멸 무인연자 속득인연 자득 대지에
각기 심중 소구 소망 일일 여의원만 성지지 대바 아른 일당 총중 해원 명사의 징청공일가 법계 중생 발보리 구경 원성 살반야 나무 마하반야 바라 아밀 나무 서가 모니볼 나무 서가 모니볼 나무샤 본사 서가 모니볼. 다음은 불자들의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우고 실천을 달성하는 사원 서원을 선서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뇌를 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상으로 불기 2566년 5월 15일 유효 정기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거 있네. 단독 콘서트로 가능했는데 아쉽습니다. 이것들이 다 안 나왔어. 어디시 나왔어? 아쉽습니다. 이거 이미 아니었어요. 40대가 40대 이게 이제 앞에 그 우리 천수경 갈 때 개복장 지름까지 하고 고래진환하고 똑같이요. 개복장 지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법화경력에 있는 독성. 그 다음에 또 다시 45. 그 다음에 이제 45 거구로. 또 45는 또 천수경부터 또 하는 거야? 아니 아 거울부터. 거울부터는 똑같아. 요거 이제 천수경 돼 있을 텐데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난 몇 페이지부터 읽으라? 여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도 빠져 있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지? 마지막 한 사람 난데.